바꿔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니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지난달에 처음 만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저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난달에 혹시 설교하다가 제가 언급했던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기억하시나요? 마음을 확 다쳤다라고 하는.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필리핀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기 전날, 마지막 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같이 PA에서 일을 하는데 끝나면 꼭 같이 이제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 갈 때는 그 남자분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분이 필리핀에 가면 그 아내분은 집에 어떻게 가나라고 하는 마음 주시면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정말 말도 걸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 필리핀 가면 너의 아내는 집에 어떻게 가? 필요하면 내가 라이드 해줄게 라고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이 라이드 할 거야.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렇게 그분은 필리핀으로 떠났고요. 며칠이 안 됐는데 그분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혹시 라이드 해줄 수 있냐고. 버스를 놓쳤다고. 지금 자기 아들이 라이드를 못 온다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당연하지 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분이 한 달 동안 필리핀 가 있는데 5번은 제가 라이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막 너무 고맙다고 비싼 초콜릿 있잖아요. 네. 비싼 초콜릿을 막 선물해주고 그분은 필리핀에서 올 때 저한테만 이거 필리핀에서 갖고 온 망고야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가 막 이렇게 느껴져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고 넘어갔다면 그분하고의 관계는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한번 순종해 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달에 제가 막 설교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VIP 갑자기 등장한 남자분. 그분하고는요 이제 툭 하면 밥 먹는 사이가 됐습니다. 형, 나 월남국수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 돼요? 뭐 이렇게 연락 오고 막 그래요. 본인이 코스트코를 갔는데 새로 나온 컵라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저희 아이들이 생각난다면서 막 챙겨주기도 하고요. 저희 둘째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는 재생크림을 사서 이렇게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성도님, 이자 한 분밖에 없죠. 네, 그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은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 아내랑 그 집에 가서 이삿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아직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분의 남편이 너무 고마웠다. 저한테 하시는 말, 목사님,
목사님 언젠가 이사하실 땐 꼭 불러주세요. 제가 반드시 가서 도울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치산이라고 아세요? 돈가스집? 네. 맛있죠? 단골이세요? 저는 썰이점이 단골인데. 정말요? 거기 가시면 잘 기억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VIP가 2명 있습니다. 그 카츠산에. 서빙하는 자매 둘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조금씩 말을 걸었어요. 근데 지난 달 중에 2명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현정 자매와 혜빈 자매.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저희가 가면요, 콜라 무조건 공짜로 줘요. 카레도 공짜로 줘요. 잠깐만요. 집사님인가요? 단골? 단골 아닌 것 같아요? 가면 다 주는 거 아니죠? 네, 저희 공짜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며 섬기는 VIP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랑한 한 3-4가지 이야기들은요, 다 VIP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그 VIP와의 관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적 같은 일,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느낌이 막 오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저희 아내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집사님도 그러세요? 네. 저희 아내를 만나고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같은 방에 사는 형한테, 왜 그래요, 누나가? 형, 잠이 안 와. 통화를 하는데요, 새벽 3시, 4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100일 만에. 여러분, 물론 결혼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모습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는 반품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정말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러고 보면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발도 저 못지않게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은 당시에 큰 나라, 애굽이라는 큰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그 강한 나라의 경호대장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장령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 보디발에게요, 지금까지 그가 받은 복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소년 요셉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이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시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눈빛을 가진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는 곳까지 거리로는 한 500km 된대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
뭐 요즘에 서울에서 부산 뭐 KTX 타고 2시간이면 2시간 반이면 간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갔어요? 버스 타고 갔을까요? 노예가? 아니요. 끌려갔어요. 걸어서 500km를. 그렇게 팔려온 노예종 요셉 겉모습이 막 이렇게 막 깔끔했을까요? 아니요. 더럽고 누추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팔기 위해서 막 얼굴은 씻었겠죠. 그런데 그 요셉의 눈빛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 이 사람이다. 이 요셉이라는 소년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주인은, 즉 보디발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이 소년은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 요셉이라는 이 소년은 주님이 잘 되도록 항상 돌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종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는 지금 노예 신분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사람. 막 부러울 정도로, 야, 신기하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잘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보다 뭐 잘난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꼭 붙잡아야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보디발은요 그 요셉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보디발은요 그를 신복으로 삼았대요. 신복이 뭐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종. 얘는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신의 집안일과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노예들 중에 뭐 똑같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얘는 특별해. 노예지만 특별해. 얘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요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사람에게 믿고 맡겨야지 돼요. 뭘 믿고 맡길까요? 노예에게 하듯 집안일도 맡기고 내 재산도 맡길까요? 아니요. 우리가 맡겨야 될 거는 우리의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숨기고 싶은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자신의 연약함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오픈하지 못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만 나누고요 자랑할 수 있는 것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요셉과 같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도 믿고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좋은 것만 나누는 거가 아니라 상처받고 모난 모습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차도 마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고민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깊은 곳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디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요셉을 초청한 뒤로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막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복이 요셉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모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필요하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디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사람,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삶을 막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지금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사람 때문에 막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인 보디발과 종 요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이냐 종이냐 이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적으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냐 가진 것이 적으냐 이 차이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 이 차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 자신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삶을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의 신분과 같을지라도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보디발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과연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 주인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보디발에게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바로 왕은요, 요셉을 보고 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 청년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깨닫는 것 같아. 더 큰 복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돕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종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을 통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보디발과 바로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큰 복인지 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뭔가요? 증인. 하나님 정말 계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정교회 정신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저는요, 가정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가정교회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요셉이 되어주고
보디발이 되어주는 교회. 즉,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우리들을 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디발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요셉으로 만드는 교회.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목전입니다.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을 보고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마라나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벤에 있던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2024년 12월에 사임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찾으라고 무진장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9월부터 피해에서 정규직으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막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들 라이브도 하고 목회 준비하면서 딱 정확하게 필요한 상황에 맞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난 9월에 직업을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첫 번째 성도님, 지난달에 함께 왔던 그 성도님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뜻밖으로 그분이 먼저 연락해 오고, 목사님, 저 목사님네 교회 성도님 되고 싶어요 라고 다가오셨어요. 그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를 만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SBS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정부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SBS 들어보셨나요? 방송국 이름. 그런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S는요, 섬김이에요. 썰김이에요.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요셉이 보디발을 섬긴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 S는. 두 번째 B는요,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를 만난 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얻게 된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는 게 B, 블레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S는 뭐냐면 쉐어링입니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목장에서 삶을 나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교회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SBS 교회.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신기한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한 5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막 행복했는지 하루 종일 막 제 가슴에 막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나님은요, 저에게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한 3가지 이벤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마치 지난날 어젯밤에 꾼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희 SBS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요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보디발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디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이 보디발과 같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아픔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사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다면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디발의 인생에서 요셉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디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VIP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셉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아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보여주는 목장, 여러분이 속한 마라나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